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기는 다 물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 집안의 모든 우환질고도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15년에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멀슨이라는 사람은요, 한 국가에 닥칠 수 있는 재앙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목태동이 중국을 통치할 때에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체포가 되거나 또 사형을 당하기도 했는데 아주 가혹한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에 한 3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농장을 운영하면서 여전히 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일마다 공산당 간부가 와서는 총을 빼들고 위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명씩 죽일 거다 경고를 하고는 다음 주일 예배 드리면 다음 주일부터 진짜로 한 명씩 죽이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산당이 와서 총을 빼들고서는 예배를 드리고자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나와라.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공산당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야 되겠죠. 장로님이 나갔다고 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주저없이 자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쏴서 죽였습니다. 정말로 죽인 것입니다. 이제 어찌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래도 이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다음 주일에도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또 공산당이 왔습니다. 또 쏴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고 또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결국 1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사람씩 희생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계속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를 그치지 않고 무려 3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예배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국 공산당이 손을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과연 이들은 미련한 것일까요? 현명한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라는 문제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참 신앙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리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불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 정말로 이들과 같이처럼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요?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우리를 위해 더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 성도들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진정 우리의 희생과 눈물로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눈물로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희생과 눈물로 찬양이 준비되어지고 기도가 준비되어지고 헌금이 준비되어지고 예배를 위한 모든 안내, 방송, 차량, 친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준비되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시는 것도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을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드린 것도 그냥 대충 한 시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자님이 그 선곡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곡을 준비하고 곡을 해석하고 또 찬양대원들을 하나하나 트레이닝시키고 몇 주 전부터 곡을 나눠줘서 같이 그 곡을 준비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준비하게 만들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수십 시간을 준비합니다. 수십 시간을. 설교만이 아니라 이 예배 전체를 위해서 수십 시간을 준비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기서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승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 삶에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찾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바로 신령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예배 때마다 외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의 예배는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육신으로 드리는 것만은 부족한 것이죠. 육성으로 드리만 드리고 물질로만 드리고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영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리슨이라는 신학자는 예배란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의 영혼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를 구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조차도 떳떳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영으로 그의 영에 감동받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아도 출애굽기 29장 36절을 보면 기름을 부어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30장 30절 40장 13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막의 기구들도 다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셨고, 누구든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다면은 그가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인해 그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오늘날의 성도들이라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시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음악적으로 뭐 어떻고 저쩌고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내용이 뭐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따지는 것이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말씀 전함도 말씀 들음도 예배가는 어떤 것도 전부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며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주님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그저 형식으로만 드리거나 지식으로만 드리거나 혹은 감정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도행전 1장 2장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 때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간을 위하여서 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예배는 철저히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배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늘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에 이 예배는 신령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자체,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희생제사는 없어도 거룩한 삶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를 없애주신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참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제사를 원했던 것인데, 근데 사람들의 포커스는, 집중은 오히려 짐승의 제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1장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서도 이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모든 의식이 다 완성되고 완료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의 제사, 또 선행과 나눠주는 삶, 구제의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또 이제는 선을 행하며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개차반으로 살고 예배에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 우리는 죄악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타락한 풍습과 방식대로 사는 이 세대, 그러나 바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체가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변화의 삶인데 어떤 변화의 삶이냐? 바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닮아가고 그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의 꿈을 닮아가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팔복의 심령,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신의 성품과 같은 것들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력 있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철제,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은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삶을 먼저 구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실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분명히 구약시대의 형식적인 제사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라고 했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 이제는 내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을 떠나서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냐 합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도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결정해도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냐 합하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더라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장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고 네 번을 읽고,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자꾸 몇 번씩 읽게 되니까는 몇 번이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이 술술 읽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쌓이고요 말씀의 깊이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깨닫는 것도 틀리는 것입니다. 삶을 해석하는 해석도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럼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적어도 상식과 이성의 양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근거한 신앙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미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죠.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라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진정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삶에서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그래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에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삶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범죄로 살다가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삶을 헌신하시며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펠로십은 정말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쳐나는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제로 모였을 적에 서로가 상처를 입고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그 교제는 교제가 필요 없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유혹이 많을수록 더욱 그 삶을 예배로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영적 동행의 장소요, 임재의 장소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늦어본 적이 없는 한 어린아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실한 아이는 계속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고 거의 시작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전력을 다해 전력질주로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 문 앞에 이르렀는데, 교회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만 돌뿌리에 넘어져 걸려져서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를 다쳤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교회당에 들어간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밀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부족하죠. 다 성품적으로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삶에서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초점과 포커스가 날마다 돌아보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걸어가는 삶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말씀 속에 나오죠. 뒤에 하반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죠. 이것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은 상한 심령은 생명까지 상하게 할 정도의 깊은 슬픔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고요. 정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심령이 매우 상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내세우며 애통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실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통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니라 예수를 보고 우리 애통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공강 가운데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로 인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진정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격 있는 자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오직 그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애통함으로 언제나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얼마나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허리를 구부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가운데 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다, 구부리다, 굴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수요일 때, 수요예배 때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 30장에서 살펴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이 베푸신다는 말의 의미도 바로 구부리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부려 드린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구부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의 영어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인정 또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 대한 찬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치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구부리기를, 낮추기를, 그러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이 구절을 스펄전 목사님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 겸비해지고 애통해하는 영혼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것이어서, 죄로 인해 겸비해지고 애통하는 영혼 너무도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이어서 그것은 단순한 제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구하시는 탁월한 제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부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이 좀 부족해도 겸손함과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탁월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유럽의 한 거대한 성당을 구경할 기회가 있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인이 성장을 인도하면서 성당의 디자인이 아름답다고 성당의 조각들과 그림들에 막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그 말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당을 거의 다 둘러보고 난 후에 안내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관심이 다르죠. 이 안내인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무엇을 대답할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성당이지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당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예배하는 곳,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곳은 교회이지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겸손함으로 눈물 흘리는 회개자의 예배요, 그 예배가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51편의 시인은 다윗이었고요,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이제 눈물에 눈물로써 회개가 하는 가운데 이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한 죄를 저지른,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이 다윗, 바로 그 죄를 저지른 다윗,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은 그 다윗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이 부족하고 추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멸시치 않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삶에서 실패하고 나온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은 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진정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꼿꼿이 서서 나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고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세리들은 더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 참석자입니까? 리즈라는 사람은 만일 당신이 예배당에 나올 때 깨어짐이나 확신이나 도전을 받음이 없이 그곳에서 나온다면 당신이 위험한 인물이거나 예배가 정말 위험한 예배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위험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가 위험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미 교인들로 꽉 채워져 있었고 예배를 드릴 만반의 준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찬양대도 준비되어 있었고 기도자도 준비되어 있었고 기도문도 준비되어 있었고 올게니스트도 준비되어 있었고, 그런데 올게니스트가 열심히 예배가 시작되어서 건반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건반을 열심히 움직이는데 건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천사와 함께 있는데 성가대가 입술을 열심히 움직이며 찬양을 드리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회중이 함께 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목사님이 강단으로 걸어가서 열띤 설교를 했는데 천사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아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켜보시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예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요, 이 예배는 교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들의 영혼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입술로 드리는 예배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이 부족완정의 설교는 진정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맨 뒷좌석에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뒷좌석에 앉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소리가요. 깜짝 놀라서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듣고 계신 예배의 지극히 적은 일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어떤 예배의 요소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아까 불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